예, 두아디라 교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지만 자, 바티칸 음력교회 카톨릭에 있을지라도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부제목으로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두아디라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음녀 이세벨이 있는 교회고 마지막 때 음녀 교황이 나오는 교회예요. 바티칸입니다. 교황이 마지막 때 음녀입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가 되듯이 마지막 때 음녀와 이세벨과 음녀와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영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황과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 대통령, 저는 트럼프를 보고 있고 하나의 영으로 묶여서 가기 때문에 계속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사람의 언행과 말과 이런 것을 따르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무엇을 지금 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처럼 보여지고 그 사람이 그냥 언행만 가지고 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주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이루어주겠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조차 적그리스도를 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종에게 편지하라 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했습니다. 타락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음녀 바티칸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봤지만 교황이 한 일은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다 가르쳐 깨었기 때문에 교황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한 8년, 10년 전에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아이야, 기도해지 뭐 할 것 없이 천주교는 우리의 큰 집이다. 천주교 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더니 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올바른 것을 따르셔야 됩니다. 올바른 교훈을 따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주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신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 붙잡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마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즉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그의 보물도 몸도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보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저의 마땅한 본분이고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악한 자들에게 넘긴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섬기는 그 시간은 섬기시고 그 외의 시간에 여러분 애국운동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인 겁니다. 아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좀 한번 펴실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왕입니까? 누가 나의 왕이에요? 다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나의 왕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있는 그곳, 여러분의 보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일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자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예수님이세요. 자기들의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도요.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그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지금 내 영혼을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 뺏어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거야. 로마의 식민지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주님이 모든 교회를 통치하세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셨죠. 문둥병자를 고쳐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러면 율법의 관례대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항상 우리 땅,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빼앗길까 봐. 여러분 예수님은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식민지가 된 로마에 오셨어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모든 열방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 안 그렇습니까? 죽었던 로마에서 살아나서 머리가 살아나서요.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열방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종교인들은 절대 우리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해라. 예수님께서 제3일에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러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었습니다. 우리 메시아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나사로가요. 다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는데 사흘 만에 살려놓은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 사람들의 걱정은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바로 12장에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였어요. 그는 이제 예수님이 사흘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을 알고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신앙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땅에 매여 있고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땅에. 근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과 그가 살아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지금 우리가 믿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일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들어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들어갑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섬긴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이랑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의 왕에게 순복하는가? 누가 나의 왕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복 하나도 안 하면서 세상의 말은 다 듣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전해줘도 그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하나도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힘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말로는 그러면서 하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관자세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배도했잖아요. 아주 대놓고 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자, 오늘 오늘 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10사람만 있어도 대한민국 안 무너져요. 아멘. 예루살렘 무너질 때 그 거리를 돌아다니며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지금 인본주의자가 움직이는 방식과 신본주의자가 움직이는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본주의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예배를 중요시하고 인본주의적인 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마음이 속해 있는 거예요. 확실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진 나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나라, 하나님이 다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땅히 대한민국의 이 악한 정권 속에서 우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운동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내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똑같습니다. 적그리스의 모든 치하에 열방이 속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만 구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당신들의 예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대놓고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다른 신을 따라간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셔서 북한이 내려오든 저렇게 되든 전 달게 받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고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시록 2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내 나중 행위가 더 많다 하셨듯 이세벨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대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의 음모를 잘 몰라요. 사탄의 깊은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요. 단단한 장성한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 살펴보고 있는데 23절까지의 일을 살펴보아도요. 두아디라 교회의 종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종이 겉으로 행하는 것만 봅니다. 그의 겉으로 행하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탄의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전 3년 만에 적그리스도는 음녀 교황이 뒤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녀와 적그리스도는 한 영이 되어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육신의 생명 때문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눈을 뜨고 움직이는 자로 확연히 나눕니다. 무엇을 중요히 여기는지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의 몸도 있게 될 것이고 제가 카톨릭 바티칸의 교황이죠. 그는 음녀입니다. 이 시대의 음녀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한 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에서 계속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환영하고 있거든요. 그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고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인들이 환영하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트럼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으며 구세주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가 타락한 이 시대에 정의를 시행하고 있고요. 대단한 변혁을 일으킬 것이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의 공약은 너무나 좋습니다. 맞습니다. 뱀이 하하를 미혹할 때처럼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서 자기를 신뢰하게 해야 됩니다. 사탄은 늘 그랬습니다. 그의 공약은 육신으로 보면 칭찬받을 만한 위대한 것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트럼프가 승인했던 백신이 우리 영혼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믿으려 하려 하고 있지도 않지만 트럼프는 얼마 전에도 또다시 빌 게이츠에게 백신 승인을 약속했고 일론 머스크에게는 이제 머리에 박는 칩을 긴급히 승인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성경에 말하는 손과 이마에 칩을 주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을 자로 가장 합당한 사람입니다. 가장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의 참모들만 보아도 미국 국방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이미 이전부터요. 제3성전의 건립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1967년 제6일 전쟁, 그리고 2017년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이제 그의 육군 참모총장, 군대 참모총장은 삼성전을 짓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어렵느냐.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을 트럼프가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건 쪽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형 제약회사 로비스트였던 수지 와일드가 지금 트럼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모든 만국을 음녀가 무엇으로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주술입니다. 주술. 약병, 약품으로 모든 만국이 미혹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진 자, 여러분 숨겨진 욕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유세 때 바포맷의 허리띠를 하면서 펄쩍 뛰었던 사람, 이번에 나치식 트럼프의 취임식에서 나치식 인사를 했던 그 일론 머스크는 그게 나치의 인사가 아니라 로마식 인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로마에서 나와요. 올해 일론 머스크의 위성 6G 스타링크가 곧 한국에 상륙합니다. 그가 자꾸 이 한국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을 것이라고 계속 말해왔죠. 겉으로 이유로는 자녀들이 출산하지 못해서 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2번이나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협정 코인에 새겨진 것들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일을 행할 자들이 바로 트럼프와 일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업적인 아브라함 협정 주화를 오늘 자세히 찾아서 그것을 보시기 바라요. 그것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백신이 있고 토성이 있고 스타링크가 있고 이들이 지금 행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트럼프의 취임식 때 기독교식으로 했기 때문에 댓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돼야 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게 너무나 멋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 봤습니다. 트럼프는 제가 본 견해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제가 알다시피 프리메이슨 33도에 있는 사람이고 그는 지금 명목상 적그리스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겁니다. 그가 가진 성경은 일루미나티의 성경임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있느냐는 그 사회자의 질문에 자기는 절대 회개할 일을 하지 않는다로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하거나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고레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고레스가 한 것처럼 그는 제3성전을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에서 성경에 손을 얹지 않은 최후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전에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트럼프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지만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성경에 손을 대지 않고 취임식을 했던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전에 타임지에 쓴 트럼프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선택된 자다. 나는 뱀이다.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할 때 국가 기도회 보셨습니까? 국가 기도회. 트럼프가 취임할 때 국가 기도회 설교를 맡은 사람은 마리앤 버드 성공의 워싱턴 교구 교주입니다. 주교예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천주교인이에요. 예배 시작부터 오르간 소리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주교들이 쭉 나오면서 천주교식으로 모든 예식을 치렀고요. 끝나갈 때 어땠어요? 그 뒤에서 힌두교인, 불교, 카톨릭, 이슬람 할 것 없이 다 강단에 서 있다가 자기들 신을 모시고 다 이렇게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것이 트럼프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 여러분 면밀히 보세요. 트럼프가 폭죽을 터뜨리는 그 밤에 마리아의 찬가가 퍼졌습니다. 오 성모 마리아여, 당신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가 기독교인인지 천주교인인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적그리스의 예표인 느부갓네살이 즉위하면 2년이 지나서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24년 작년입니다. 24년 11월 27일 뉴스에 보면 트럼프가 암살 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의 상징적인 반항을 바탕으로 2층짜리 트럼프 동상이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거. 파이터? 파이트. 알파벳 숫자로 보면 666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프로젝트의 지지자들은 15피트나 되는 청동상을 만들어서 원래 취임식에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밖에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을 높이 쳐든 트럼프의 동상은 명백히 우상입니다.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우상 안 만들어요.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영이 그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나님은 제2계명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김장한 목사도 아직 자기 동상을 철거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세우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의 형상들. 트럼프는 이미 김정은과 같은 대우를 받기 원한다고 자기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김정은과 같은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나는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받는 대우를 원한다. 시내산 밑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처럼 앞으로 세워줄 트럼프의 동상에, 그 청동상에게 누군가가 두 손을 든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저는 트럼프를 무턱대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를 분별하라. 그를 분별하라.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산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아론도 제외되었고 오직 모세에게 주어진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분의 식탁에 앉아서 그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40일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행하실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 트럼프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있죠. 트럼프의 초청은 육신으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게 초청을 받지도 않은 자들이 초청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다 드러났죠. 한동훈이도 거짓말했고 민주당 애들도 거짓말했고 트럼프는 그들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표를 사서 가는 것조차도 어쨌든 간에 모세가 산에 오를 때 그 산에 임한 여호와의 불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말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이곳에 있겠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즐겁고 빠삭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일루미나티의 계획 아주 빠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식탁에 참여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예 깨닫지도 못합니다. 귀신들,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의 산에 절대 오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참모들과 초청을 받은 정적의 인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녀가 거하는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아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망의 길을 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보고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 주셨어요. 깨어있는 자들은 들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영혼 때문에. 내 영원한 영혼이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폭풍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자개표의 문제에 이미 외국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부정선거 개표기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는 이미 난리가 났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 부정선거 이 전자개표기는 김대중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전자개표기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자 JTBC 손석희가 태블릿 PC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 탄핵시켰을 때 우둔한 백성들은 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줄 알고 다 넘어가서 그 게임에 빠져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또 문재인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정치인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아주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저게 당선된 사람들의 표정인가. 그가 당선되고 나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만들었고 국가의 모든 부채가 몇백조로 올렸고 부동산을 2배로 올려서 저조차도 제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부동산이 2배가 올려서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부동산을 2배로 올려놔서 서민들이 이렇게 살기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또 다시 안 될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 당선되자 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 탄핵. 국정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탄핵만 벌써 30번을 넘게 저질렀고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마음에 안 들면 법 제정. 이제는 대한민국의 카톡조차 모든 사람의 카톡조차 검열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월 20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은 것을 보고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제는 안 되겠다. 여론조사업체 그 관리강화법을 발의한 거 아세요? 자기들이 거짓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야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가 올라가니까 여론조사업체 관리강화법을 이번에 발의했어요. 다 가짜라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이제 국회 통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입니다. 나라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최근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당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온 상황에서 이제 친이재명계가 신뢰성을 따져보자며 다시 한번 이것을 주도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법 제정, 마음에 안 들면 법 갈아치우고 누구든지 그냥 다 없애버려요. 거짓의 아비들, 전과자들, 충동하는 자들, 정신 빠진 국회를 없애버려야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이제 제 설교도 걸리겠죠? 걸리라면 걸리라고 하세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사정인 줄 알으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소리 없는 칼, 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산화로 가느냐, 마지막 이 시대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요,
홍콩이 중국에 넘어갔던 그 방법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났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잃기 일보 직전이에요. 소리 없는 전쟁,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중국 놈들이 다 침투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고 그들에게 뇌물을 먹은 자들이 자기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자리에 앉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의 화교가 최소 15만 명 이상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5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 이런데 노동하는 곳에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 없어요. 식당에 가도 중국인들이 주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투표권 아니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해요.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 선관위에 99명의 중국인들이 그 안에서 해커질을 했고 대한민국을 선동질했으며 모든 것을 조작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알면서도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에게 눈 뜨이고 코 베이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서야 계엄을 통해서 청년층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물며 전라도 사람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전라도에서도 지지율이 30%가 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 계엄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일제시대 때 조상들이 지켜냈고 그저 북한에 넘어갔을 때 피로 이루었던 이 나라를 이 자식들이 다 그냥 다 넘겨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USB를 갖다가 USB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도 아무 소리 못하는 나라가 됐고 간첩을 잡아도 간첩 풀어주는 나라가 됐고 우리에게 지금 지켜내지 못하면 마지막 민주주의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처럼 되는 겁니다. 중국처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좀 깨어났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도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제 댓글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아직도 뭘 그렇게 모르느냐. 윤석열이가 굿하고 뭐하고 아주 그냥 민주당 애들이 깔아놓은 그 판 그거 다 믿으면서 그나마 선택할 자가 이 사람이 훨씬 낫죠. 안보관, 국가관 뚜렷하잖아요. 자, 본문에 보겠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 아합을 깨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했습니다. 또 나봇을 죽였고 아합과 함께 나봇의 포도원 즉 교회를 차지했듯이 마지막 시대의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일을 하죠.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음녀가 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남아있을지라도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거짓된 교훈을 받지 않고요. 진리로 무장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웃기게도 진리를 전하는 곳에 진리는 믿지 않고 거짓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어요. 이게 진짜 웃긴 겁니다. 이게. 지나간 시대를 보면 루터가 있었죠. 알베르토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인이었지만 진리 안에 있는 자였어요.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었고 교황의 말보다 오직 성경을 믿는 자들이었기에 이세벨의 교훈의 비밀과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교회에서 나와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더 높이 세워져 있습니까? 말씀이 위에 있어요? 사람의 말이 위에 있어요? 말씀이 위에 있어야 돼요. 말로는 그러는데 반대로 행합니다. 천주교 안에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치유 사역하는 자, 성령을 통해서 치유 사역하는 자들도 있고 또한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진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녀가 거하던 시돈과 두로는 무역을 통해서 화려하게 살고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우상 숭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가 죄에 팔려갔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팔려갔다 하신 것처럼 그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과 짝했기에 우상을 숭배하던 햇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끌어들여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니 그 영이 그들의 신이 아합에게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육신의 음행, 영적 음행,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강력한 통치로
종들을 포섭하기 시작했고, 그죠? 이 일이 지금 교황을 통해서 WCC를 통해서 모든 열방의 종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어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결과 아합의 종들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개종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개종함으로 450명과 400명을 다 잡아먹고 음력교회가 되었습니다. 음력, 이세벨의 교훈이 종교 및 정권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대형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종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재명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입으로는 내가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겠다. 동성애법을 다 내가 하겠다.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다 앉혀놓고서 그러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죠. 걔들은 자기 주인의 상에서 먹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주인의 상에서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래서 그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랬어요. 자,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함에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리 시대에는 어디서 죽여요? 대접장에서 죽입니다. 자신들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자 생명으로 가는 나봇과 같은 종들을 죽이고 생명 없는 자들은 살려줍니다. 로마 카톨릭 음녀가 하고 있는 일이죠. 나봇은 순교했지만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죠. 이긴 자예요.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날 순교자를 반드시 살리시고 생명 없는 자들을 죽이실 것이기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믿음을 세워보는 거죠. 너희의 머리털 삼손과 같이 너희 믿음의 모든 것을 세워보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말합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고 사탄이 위에서 지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사탄이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이곳에서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정치 지도자가 나와요. 천주교에 다닐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은 사람들. 알베르트 리베라 신부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철장 권세를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소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생명 없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알고 고로 다 건져내세요. 예수님이 이제 팔려가면서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못 팔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려고 팔려가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해놨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 정해놨어요. 거기까지 지켜주시고 거기까지 믿음 보시고 거기까지 따라오는 사람들 다 구원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은혜가 통치합니다. 다만 구원과 성화의 가정 속에 은혜가 넘쳤다면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죄의 지배 아래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서 의를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은요, 죄의 능력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탄의 그 권세보다 더 커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타락했다 말할지라도 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남겨둔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예배는 안 나오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3장 좀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건져내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즉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도구가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예언. 무당들과 같이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뱀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마지막에 화를 당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다른 이의 영혼은 다 죽이면서 자기는 구원받기를 원해요. 착각이죠. 이것은 두아드라 교회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단이 아닌 일반 교회 안에 있는 종의 모습이에요. 남들의 영혼은 다 죽이면서 비진리로 인도하면서 자기의 영혼은 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의 시대에 바벨론에 끌려가리라 끌려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싸웠어요. 이 시대 똑같습니다. 환난 전 휴거냐,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느냐, 이 시대 싸우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둘 중 하나는 저주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절대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짓된 예언, 거짓된 말씀으로 성도의 영혼은 마음대로 사냥하면서 자기의 영혼은 구원을 얻은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거짓 예언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하고 빼는 사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19절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언의 출처는 자신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거짓말을 지어낸 것은 보잘것없는 두어 웅큼의 보리, 두어 조각 떡, 즉 돈입니다. 돈 때문에 영혼의 미끼를 놓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죠. 호텔방을 빌려주고 예언해주는 여자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예? 노아의 방주? 호텔방을 빌려놓고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언을 해줘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역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서 호텔방으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부릅니까? 미혹될 자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지가 없어서 호텔방으로 불러요? 사람들 생각 좀 해보셔야죠. 거짓 예언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지어주는 여자. 성도들은 급하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영분별이 없어서 그런 여자들을 찾아가고 그 여자들은 거짓말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으로 끌고 가는 자가 영혼 사냥꾼입니다. 영혼 사냥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의 예언,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살인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 바리새인 속인 걸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민족, 자기의 땅, 오직 자기들의 성전 누가 뺏어갈까 봐, 로마인들이 와서 뺏어갈까 봐 오직 그것만 걱정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유받아도 잠시 놀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영광 돌려요. 종교인들은 돌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고 은사만 따르면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10년이 지나서 만나도 항상 그 꼴, 그 모습입니다. 제가 그런 곳에 오래 있어봐서 알아요.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면 여러분 은사와 기적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출애굽할 때, 영적 전쟁할 때, 구원받을 때 가장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진짜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확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에 끌려가는 것은요. 자기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명 없는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뭣이나 먹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영혼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다른 박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경주하고 있는데 다른 게 보이겠어요? 영 분별이 없기에 말씀이 없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다 자기 죄예요.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끌려갑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은 죽지 아니할 영혼을 살립니다. 아니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립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들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았듯이 이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서 그냥 예언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예언, 기적, 표적을 따르길 좋아하죠. 하지만 사람은 절대 그것으로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씀에 찔림을 당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사와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뿐이에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제가 처음 교회 간 날에 너무나 뜨거운 기운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만 가는 게 교회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가서 바깥에서 담배 한 대 탁 피고 이제 들어가야지 맨 뒷자리에 앉아서 탁 저 목사가 뭐라고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뜨거운 하나님의 무슨 기운이 내 마음을 만지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런 평안함,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지. 그때부터 아 교회에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이후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요.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예요. 바뀐 게 없습니다.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양식은 만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의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면 윗궁창과 아랫궁창에 물을 쫙 나누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 들을 사람 들어. 하늘의 음성 들을 사람 들어.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기적은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흔들림 없어요. 좋은 날이 와도 악한 날이 와도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 보세요. 그녀는 주님의 발치에 앉았던 사람이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미리 본 여인이에요. 미리 봤어요. 내가 저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미리 봤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봤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았기에 그가 자기에게 그동안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전부를 아낌없이 부은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제자들은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진짜 복음을 들으면 찔림을 받고 삶의 가치관이 목적이 바뀝니다. 표적을 따라가거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뿐입니다. 언제나 듣기 좋은 예언,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날 위로해 주는 예언.
강한 은사자를 한번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강한 은사자. 강한 은사자의 말은 올무와 같아서 그 사람을 떠나면 죽을 것처럼 저주받을 것처럼 두려움이 임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케 해야 되는데 온갖 공갈 협박과 거짓의 영으로 그들을 끌고 가죠. 내가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둘 중 하나예요. 사랑과 사탄의 영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잖아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사람의 영에 매여 있거나 사탄의 영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심령을 캐치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이제는 아주 길이 나서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사람들의 심령을 캐치해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조금 더 두려워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쉬운 길로 가려고 하니까 미혹받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는 아프면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지금은 아프면 야 빨리 병원 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병원에 가요. 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병원 가고 사람 찾아가고 완전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내 중심, 내 가치관, 내 자존심 남아있으면요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고생입니다. 군중으로 청중으로 살면 망해요. 하나님 앞에 벌거 벗겨져야 됩니다. 나를 위장해서도 안 되고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여러분 순복하셔야 돼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하는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 그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친히. 두아디라 교회에 사탄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 너는 그곳에 있으면 안 돼. 이제 생명으로 가야 된다. 그의 사냥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하는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모든 주의 종들은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말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에 생명이 있는가? 내가 전하는 말씀에 참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혹여나 나의 말이 지금 의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는가? 악인들에게 돌이켜 살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가? 주의 종들은 자신의 말을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종들이 두어보리 그 육신의 그 욕심 때문에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종들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찢고 자기 백성을 건져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의 말에 묶이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묻고 있다면 묶이지 마세요. 23절에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자, 이제 그들이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완전한 소경이 되게 하시죠.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다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 자기 백성 다 하세요.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말씀을 굳게 잡은 자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했습니다. 없어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쉬운 거예요.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두아들의 교회에 남겨두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장에 얘기했죠. 그가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살려둘지라도 네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두아디라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오라 나오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명령하셨고, 계시록 이제 18장에 가요. 이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요. 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그 사상을 따르지 않고 복음으로 변화될 자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5절 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두아디라 교인이 처음에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와 그 소망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준비된 것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은 준비된 만큼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준비된 만큼 나를 믿게 될 것이고 따를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서 있으면 환경을 보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이세벨을 따라 음행과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의 미혹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내 안에 가진 진리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 싸워 이기셔야 돼요. 아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근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듣는 복음은 너무나 변질됐죠. 너무나 변질됐어요. 교회는 너무나 쉬운 구원을 제시합니다. 내가 그냥 믿어주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값싼 구원을 받아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고난 받으려고 안 합니다. 조그만 시험만 당해도 다 넘어지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주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만 오면,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 버리고 주님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 왜 떠나요?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랑 안 맞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초림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떡이나 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심판의 시간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시간이 올 때까지 사탄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말고 굳게 지켜라. 여기서 굳게 잡으라는 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 크레테오입니다. 힘을 쓰다, 붙잡다, 보유하다, 단단히 붙들다, 유지하다, 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굳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음료교회 가톨릭에서도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들이 나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기록한 것은 철장권세에 대해 말했죠. 100배들 기준으로 기록한 것일 뿐이지만 60배, 30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교회에서 알베르토와 같은 증인, 즉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교훈과 사탄의 깊은 음모를 그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들은 또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자, 로마 가톨릭의 계시록은 힘바른 교황입니다. 교황. 거기에서는 흰말 타고 활을 가진 자.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를 돕는 천사장을 가리킵니다. 붉은 말, 공산국가죠. 이들은 자기 영들, 자기 사상을 넣어서 공산국가를 만들듯이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티칸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지도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로마 교황에게 바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루시퍼와 그의 군대가 쪽정이들과 생명 없는 자들을 자기 것으로 모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 검은 말, 경제와 기근이죠. 이것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와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각 나라의 경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들의 파워예요. 경제.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일도 이거죠. 경제입니다. 음료가 뒤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앞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 일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음료 교황은 우리가 알다시피 2022년 9월 30일에 뭐라 하겠습니까? 9월 30일까지 전 세계에 소유한 자산을 바티칸으로 다 옮기라고 그랬어요. 세계에 투자된 부동산, 채권, 주식, 금, 은 모든 것들을 회수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고 어떤 곳에 썼는지를 알게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 예측해봤죠. 사이버 어택으로 리셋하거나 인프라 마비로 금융이 마비되거나 기름이나 식량 가격이 상승하거나 전력,
교통, 슈퍼마켓, 육류회사나 경제 몰락 아니면 기축통화가 무너지고 자산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특정한 날까지 급하게 자산을 회수했다는 것은 분명한 어떠한 기축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22년에 이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내리는 천사장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검은 말이 움직일 때는 모든 인류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언제예요? 한일해가 시작하는 시간부터 7년 기근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패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구하지 못할 것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금 전 세계를 보고 있다면 마지막 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무장해야 되죠. 그것은 영적인 생명의 말씀,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근을 대비한 양식도 우리에게 영적 무기예요. 우리가 버텨야 될 무기입니다. 그리고 초항생말, 경제로 빚진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검, 흉년, 전염병, 사망, 땅의 짐 등 눌러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죽이는 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초항생말.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음료의 상품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바벨론 왕의 칼을 들어서 애굽 왕의 칼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땅의 것에 가치관을 두고 가니까 이 시대의 별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있죠. 바벨론을 들어서 환란 속에 애굽과 애굽에 속한 자들을 다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상의 교훈을 받고 있는 자들, 두아디라의 교회 교훈을 받은 자들 다 치십니다. 자, 에스겔 30장 21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은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이려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심판의 도구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에요.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받습니다.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누구의 칼이요?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서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다고 두아디라에 약속하셨듯이 세상에 애굽에 속한 자들 다 치십니다. 하지만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자, 교회입니다. 교회 모습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 중에 철장 권세를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철장 권세 100배입니다. 100배.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들, 천주교에서 생명으로 가는 자 끌고 나올 사람들, 천주교에서 끌어내는 자가 나옵니다. 철장 권세 받은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랬어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누가 나의 백성이고 아닌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다 건져내세요. 다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준비하세요. 생명의 말씀에 순복하세요.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다 순복했더라. 말씀에 순복 좀 하세요. 말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내 영혼이 이제 예수님을 만날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늘 말하지만 트럼프가 아주 급속하게 자기의 정권을, 자기가 공약한 대로 많은 것들을 할 겁니다.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막 환영할 거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이제 평화협정 조약을 맺게 할 것이고 제3성전을 건립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 준비하세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구하러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 말씀 안 따랐어요. 하나도 안 따랐습니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군중들은 그냥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2024년 6천년의 역사가 마칩니다.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쭉 절기를 계산해보고 서기력으로 유대력으로 계산해보면 또 한 사람은 2017년에 6천년의 역사가 맞춰요. 왜 그렇습니까? 계산이 약간 틀려서 그래요. BC 3, 4년 그것 때문에 약간 틀린데 24년부터 27년까지가 실제적으로 6천년의 역사가 마치는 해입니다. 성경은 6일까지가 6천년의 역사까지가 사람의 시간이고 이제 7천년 역사 속으로 들어가요. 준비하세요.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